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길.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길. 목사의 보증이 가석방에 큰 도움이 되는 미국에서 한 목사가 어떤 청년의 가석방을 보증할 일이 생겼다. 면회실에서 청년이 말했다. 제가 마약 문제로 10년형을 받고 3년간 여기서 지내면서 이제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새롭게 살고 있어요. 저를 믿어주시고 보증을 서주세요. 이제 죄를 이길 것 같아요. 목사의 보증으로 결국 출소했다. 목사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 2주간 먹이고 재우며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했다. 잘 적응하는 것 같아 교회 앞에 아파트를 얻어주어 지내게 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3주째 되는 날 다시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날 청년은 자기 머리를 벽에 찍고 손으로 벽을 치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목사님, 3년간 교도소에서 그 습관을 고치고 마약을 이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 죄는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곧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어떻게 죄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시인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은 것이다. 시인처럼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시인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절망과 죄의 수렁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공수표를 남발한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조건을 다는 충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잘못된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현대인의 큰 병의 원천은 스트레스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기록도 높이고 분발도 하게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정신과 생활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특히 60세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의 90%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위장병, 암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생긴다. 현대인을 죽이는 가장 큰 병은 심장마비나 암이나 사고가 아니라 스트레스다. 부르짖는 기도는 스트레스의 극복에도 좋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라. 문제를 쌓아놓고 고민하면 마음이 상해 병들지만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부부간에도 대화를 통해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라.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 자기 사정을 얘기하며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대화는 몸의 혈액과 같아서 대화를 잘하면 마음과 정신에 신선한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 건강에 좋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억울한 일들을 다 털어놓으라.
사람에게 얘기하면 때로는 더 스트레스가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매일 첫 시간에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스트레스는 풀어지고 복된 길이 열린다. 2.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라. 주님이 죄를 살피시면 감히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용서를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라.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다. 또한 용서해 주신 죄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계산하는 회계사가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몇 번 용서했는지를 세면서 용서를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어려움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왜 용서하면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뜻 때문이다. 영혼을 죽이고 괴롭히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용서의 체험은 어떤 체험보다 소중한 체험이고 용서의 확신은 어떤 확신보다 소중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꾸준히 예배하는 삶을 고수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있다. 죄의 크기와 횟수에 상관없이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어떤 절망적인 환경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3.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늦게 주실 때도 많다. 조금 더 기도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자기 죄와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잠깐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라. 기다릴 때는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기다리라. 시인은 노래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리는 것과 같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시인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는 다짐도 포함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새롭게 다짐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리게 되지만 사랑할수록 영혼의 기쁨과 보람이 넘치고 풍성해진다.
사랑은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이다. 4.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시인은 자신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이스라엘도 인자와 속량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다. 즉,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여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힘쓰라. 남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먼저 내게 역사하고 남을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먼저 내게 역사한다. 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접적인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치유되는 간접적인 은총도 있기 때문이다. 삶이 힘들수록 주변인에게 전하라. 성도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죄의 사슬이 툭툭 끊어지고 은혜와 평강이 급속히 주어진다. 절망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용서를 확신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증거함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